할렐루야. 권사 기도의 모임이라 해서 또 목사님의 또 부르심을 받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부를 잘하고 성공해서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부모는 기쁜 거예요. 이번에 손녀를 가서 보니까 2.8kg. 근데 며칠간은 몸무게가 빠지더라고요. 걱정이 돼가지고 왜 애가 우유를 먹는데 몸무게가 빠지나 의사도 걱정이고 산모도 걱정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아이가 몸무게가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100일 때는 6kg. 부모는요, 아이가 자라나는 것, 먹고 자라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 주위에 원치 않게 육신의 장애를 입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육신의 장애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마음의 장애를 앓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장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스스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또 부모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장애보다도 더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장애를 가진 자예요. 믿음의 장애. 여러분, 이 영적인 장애를 가지면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어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5장 11절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11절이 아니라 제가 잘못 준 것 같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차마 선생이 되어 가르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을 먹는 거예요. 목사님, 부드러운 말만 해주세요. 찔리는 말씀 주지 마시고 부드러운 말씀만 주세요. 세상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서도 부드러운 말씀, 축복의 말씀만 주시고 우리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고 뭐예요? 5장 12절이에요. 그래,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믿음의 장애를 가지면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더욱 힘써.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라나야 돼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자라나야 된다. 오늘 자라나야 될 이유를 오늘 1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해야 되는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뭐니 해도 뭐입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배는 뭡니까? 보석입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보배로운 거라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해야 되는가?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보석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보석을 팔아서라도 그 몸을 나으려고, 고치려고 보석을 팔아요. 그 귀한 그 보석을 몸이 아프면 팔아서라도 우리 생명을 건지려고 해요.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믿음이에요. 영원한 소망의 믿음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팔지 않고 그걸 사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 신앙생활이 자라나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귀한 것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근데 이 영원한 소망, 이 영원한 생명을 거저받았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받았습니까? 우린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배로운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이것만한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주셨더라고요. 2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라는 거. 영원한 소망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두 번째 받은 것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은혜는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라고 하지만 평강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 우리 이미 이걸 받았어요.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복, 영원한 것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도 주시고 3절 또 뭘 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뭘 주셨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 주셨대, 하나님.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신비한 능력.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이미 주셨대요. 받으셨습니까? 귀한 거 아세요, 여러분? 믿는 자의 삶 속에 내가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주신 게 뭐 있어? 오늘 우리 사모님이 옛 제자 누구를 만났어요? 비니를 만났어요. 비니. 여러분 비니 알죠? 비니. 제가 한번 비니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나연이하고 같은 동갑이에요. 28살. 어여삐 컸더라고. 어여삐 커서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전했어.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제 성경책을 주었어. 신앙생활 하라. 옥점에 사는데 이왕이면 여기 나와라 했는데 주일도 일한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소망, 보배로운 믿음.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 세 번째 뭐예요? 신비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주셨어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과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뭘 주셨어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배부르십니까? 오늘 권사 기도회로 죽 드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죽보다도 더 많은 거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것을 정말 영원한 소망에서부터, 보배로운 믿음에서부터, 의리와 평강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더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왜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왜? 믿음의 장애에서 자빠져 있지 말라라는 거. 넘어져 있지 말라라는 거.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주님 닮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뭘 피하라고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면 주님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보고 살아가면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너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버려라. 버리라는 거. 피하라는 건 뭐예요? 버려. 너 정말 네 인생의 삶에 귀한 것이 무엇이냐? 네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 썩어질 것 다 두고 갈 것. 저 다 썩어질 것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에 자라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주 앞에 영생을 얻으려 나왔어요. 제대로 찾아 나왔어요. 부자 청년. 세상에 가진 것 다 가진 자예요. 뭘 부러울 것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따라갑니다. 왜요?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뭐예요? 썩어질 것. 그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고. 그는 그게 우선순위야. 그래 결국 뭐예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미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지만 아직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기다리는 자들이,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내가 썩어질 것 때문에 네가 그걸 버리지 못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네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권사 기도에 오늘 우리가 정말 권사, 할렐루야, 집사보다도 나은 위치에 있는 권사, 권하고 권면하며 영혼을 세울 권사님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라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로마서 10장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여러분 귀로 들으려고 말해야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들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요? 어디로 들으세요, 여러분? 콧구멍으로 들으십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되니까 목사님 나는 교회 가서 매일 듣긴 듣는데요. 왜 안 자랍니까? 왜 안 자라요, 여러분? 듣기는 듣는데 왜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까? 듣기는 듣는데 왜 세상 정욕 가운데 썩어질 것에 매여 있습니까? 귀로 들어서 귀로만. 듣기는 듣는데 귀로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들으면 이 듣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듣지 않고는 한 귀로 듣다 한 귀로 다 오늘 돌아가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귀로 듣는 것은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마음의 귀로 들으라. 마음의 귀. 여러분 이렇게 듣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요, 신앙생활이. 오늘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던 자예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하던 자예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가 마지막 베드로 후서 기록함에 있어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이 기록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자라나요? 신의 성품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구원받았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자라야 돼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여기까지 인가서 우리가 받은 것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받았기에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라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오늘 뭐라고요? 더욱 힘써. 더욱 힘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셔 구원받았으니 내가 할 게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아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바른 믿음의 삶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더욱 힘쓰라. 네가 힘써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힘써야 될 게.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써야 될 게 있다. 뭐예요? 8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8가지. 신앙생활은 힘써야 돼. 근데 믿음이 기본이 믿음이 기본.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 알잖아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거 바라보고 보지 못하는 거 보는 거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딱 골라서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목사님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까? 하나님 내가 집 사고 싶은데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집 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문맥으로 봐야 돼요. 문맥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왜 11장에 왜 믿음의 장이 기록되어 그럼 10장에 뭐라고 얘기했기에 10장에 뭐라고 얘기했기에 11장 믿음의 장이 시작되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것만 따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먼저 바라보고 먼저 보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들이 핍박과 환난과 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들이 기다린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당대 재림하실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도 여러분 주님 오실 것을 그렇게 공표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제자들 통해서 보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당대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 자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숨겨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보면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11장에 믿음의 장이 시작합니다.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그래서 믿음의 장 11장 1절에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정말 내 삶에 적용하는 자 이루어질 거야. 보지 못하는 것을 네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증거리 주며 체험케 하실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주시옵소서 그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당대의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의 믿음에서부터 여인의 믿음까지 어린아이 신앙 믿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써서 이루어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써서. 그냥 구원받았어요. 내 신앙생활 뭐 오래 했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힘써.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지역사에 지금 소문이 났어요. 지금 목사님이 바뀐 이후부터 젊은 목사가 오셨는데 아주 바쁘게 움직인데 이단 아니냐고. 이단 아니냐고 지금 소문났어. 하도 움직여. 전도도 하고 뭐냐. 할렐루야.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냐고. 이단 아니냐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대. 누가. 아니라고 그랬대. 아니라고. 거기 내가 달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 더욱 힘써.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덕을. 믿음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기본. 여러분, 믿음이 기본이에요, 기본. 목사님, 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더욱 힘써야 될 게 8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돼요? 설교? 30분 하려고 왔는데 얼굴 보니까 빨리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의 덕을. 믿음 얘기했잖아. 심지어 11장에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거 믿는 게 아니라 재림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믿음.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내 삶 속에 주님 오실 것을 먼저 내 삶 속에 간증이 되면 그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그들의 삶이 다 뭐야? 아벨에서부터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 다 순종한 거. 순종.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그런데 그거 위에 뭐가 있다고요? 덕을. 우리는 성경 공부 교회 오면 예수 믿으세요?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 공부합시다.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믿음에 먼저 뭐예요? 덕이에요, 덕.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한국, 참 우리 대한민국, 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은 호응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덕이 없어요. 덕이 뭐예요, 여러분? 옳고, 바르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관대하고. 여러분, 덕은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도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요. 믿어 좋아요. 믿음의 시작이니까. 근데 믿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요. 너그러움이 있어요. 부드러움이 있어요. 관대함이 있어야 돼요.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덕이에요, 여러분. 덕. 삶입니다. 삶. 근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절대로 희생 안 해. 절대로 양보 안 해. 절대로 내가 왜 져야 돼요? 왜 나만 죽어야 돼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내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믿음 좋아.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 덕이요. 덕. 여러분 지식보다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될 건 덕입니다. 덕.
성경 찾아보니까 이 덕에 대해서 수없이 나왔더라고요. 성경 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먼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서신서를 보시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삶을 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에 또 분명한 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 우리가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 좀 너그러 관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옳고 먼저 덕이 있어야 돼. 덕. 이건 삶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삶에서. 우리 8가지 있어야 돼. 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 여러분 덕이 있고 너그럽고 어떻게 돼요? 착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 있어 착하면 다 되는 건가요? 너그럽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심수알라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떠신 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덕에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묵상도 하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도 정독도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지를 못해서 못 믿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알므로.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알면 너희 신앙이 자라나.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보지 못해서 신앙이 안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남의 간증과 남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이, 체험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세요. 체험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의 덕에 뭐예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교독하고, 일독하면 뭐 준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선물? 읽으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덕도 있고 지식도 있어. 즉 말하자면 믿음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너그러워.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저 절제는 내 중심의 절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쫓은 절제예요. 내가 이렇게까지만 하고 난 더 이상 못해요. 그것도 절제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다 정해놓고 난 여기까지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내 중심의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하는 게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말로만 하는 거지. 내가 다 기준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설명해 드렸어요. 실수어서 뭘 하라고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의 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제하라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절제. 그 다음 뭐야? 절제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절제하는데 근데 언제까지 절제할 수 있어요? 인내는 또 못해요. 목사님 내가 한두 번은 용서하고 내가 한두 번은 희생하지만
6번씩, 7번씩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단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는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영원한 약속, 그 소망을 바라보면 인내해요. 세상이 뭐래도. 요즘 세상, 젊은이들이 세상 살기 참 어렵잖아요. 유혹도 많고 세상에 어려운 것도 많고. 미국 가서 우리 딸이 아빠 세상 살기가 힘들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 그 인생이 그런 거란다. 너는 혼자만 커가지고 관계도 부딪히지 못하고 아빠 너무 힘들어. 그래. 그러니까 착하니까 이놈 저놈 자꾸 시키는 거. 그게 힘든 거 인생. 그래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라야. 이 땅에 살면 모든 건 지나간다. 다 지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것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8가지 덕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힘써라. 목사님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결론 날 때. 뭘 가지라고요? 인내. 그 인내는 하나님 약속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인내에도 뭘 가지라고요? 경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건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 깨끗함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있고 덕도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경건 뭐예요? 거룩함이 없다면 빵입니다. 깨끗함이 없으면 빵입니다. 누구예요? 우리 잘 보는 삼손. 여인에 무너지잖아요. 다 해보세요. 바세바에 무너지잖아요. 그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덕도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경건, 거룩함을 놓치니까 깨끗함을 놓쳐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깨끗함이 없어서 참 무너지는 목사님 수없이 많습니다. 이 깨끗함, 거룩함에 무너지는 목사님들 많아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8가지. 1. 마지막 뭐예요? 경건. 거룩하다.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자를 사용하세요? 성경은 깨끗한 그릇 사용하세요. 하나님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네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 인내 있어도 깨끗지 않으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거룩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그래서 우리가 인내 경건해야 돼. 거룩하고 우리가 정말 깨끗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는 그릇.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해. 뭐라고요? 형제 우애를. 야 정말 목사님 이거 언제 다 합니까? 언제 신앙생활 다 지키면서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힘써라. 더욱 힘써. 경건에 뭐예요? 형제 우애.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우애, 형제 우애. 여러분 오늘날 가정들 다 깨집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형제가 아니지 부모 돌아가 보세요. 이제 얼굴 볼 일도 없어요. 가정에 피를 나눈 형제도 부모가 있을 때까지예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돈 때문에 다 싸워요. 돈 때문에 다 싸워. 부모가 바르게 남겨준 재산 때문에 다 싸워요. 다 싸워.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성도끼리, 형제끼리. 어제까지 할렐루야 형제님, 자매님. 안 맞으면 그 다음 뭐 금세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 어느 성경은 힘써서 뭐라고요? 형제 우애를. 가정이나 집이나 교회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우애. 그 마지막 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사랑. 그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요?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 주님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사랑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8가지 덕목 지켜야 됩니다. 더욱 심써라. 오늘 베드로는 이 더욱 심써를 2번이나 얘기합니다. 오늘 5절에도 얘기하고 10절에도 더욱 심써, 더욱 심써. 그럼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8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오늘 이 8가지 덕목,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뭐예요? 이 8가지 덕목이에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 자라나라는 거예요. 장성해라는 거예요. 이 8가지 덕목으로 인해서 너희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유함이 없어.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어. 경건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결국 뭐예요? 형제 왜 사랑이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 장성한 즉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게으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에. 이게 없어. 8가지 덕목에 이 애쓰는 것고 힘쓰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에. 영적 나태함에 빠지는 거죠. 아이, 목사님.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힘쓰지 못하기에 결국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에 빠집니다. 나태함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열매로 너희를 알지니.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를 뭘로 열매로 너희를 알지니. 열매로. 네가 정말 힘써 그 구원을 이루려는 그 열매가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이것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영적 게으름에 나태함에 빠질 것이고 열매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자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이 뭐예요? 8가지 덕목이. 실수에 쓰지 않는 자는 뭐라고? 맹인이래요. 맹인. 맹인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다친 자입니다. 소경이에요, 소경. 보질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듣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해, 이제는. 오늘 이 힘쓰지 않는 자는 영적 게으름에 뭐가 된다고요? 맹인이,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은 뭐예요? 보지도 못하지만 또 뭐예요? 멀리도 보지 못해.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에 왜 영적 게으름에 빠지고 영적 나태함에 빠지면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아, 누구는 시집도 잘 갔다던데. 아, 누구는 성공했다던데. 아, 누구는 뭐 했다던데. 보여지는 것만 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게으름의 나태함에 빠지면 이 더욱 영적인 것에 힘쓰지 않으면 보이는 것만 보여. 앞에 있는 것만 봐. 서로 비교하고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보여. 다른 거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루려고 목표하는 그것만 보이는 거. 영원한 소망을 보지 못하는 거. 영적인 영원한 멀리는 건 보지 못하는 거. 그게 게으름에 빠진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내 앞에 있는 거 주어지는 것만 봐. 보이는 게 다 그것만 보는 거야.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뭐 했다고요? 잊었다. 결국 뭐예요?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된 것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만 보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고 부름기도가 굴기도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고기 먹었지. 애굽에서 맛있는 거 먹었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있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맨날. 건망증에 빠지는 거예요. 옛죄가 깨끗하게 된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건망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야죠. 우리 주빈이가 있는데요. 걔가 아토피가 있어. 제가 맨날 발라줘서 낫는데 이놈이 간지러우니까 밤에 긁어. 너 왜 긁으냐? 까먹었어. 근데 매일 긁어. 간지러우니까. 내가 맨날 물으면 까먹었어, 할아버지. 그럼 내일도 긁을 건가? 자신 없어. 또 긁을 것 같아. 까먹었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면서 그들이 뭐예요? 건망증이에요.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간접거리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 잊어버리고 날마다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날마다 문제 속에 정말 넘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8가지를 힘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결국 왜 영적인 소용이 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있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뭐예요? 오늘은 주보가 뭐가 틀렸나? 5자만 보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단어가 뭐가 틀렸나? 5자만 얘기하고. 멀리 보지 못해서 그래. 보이는 사람의 문제만, 나는 사람들이 단점은 잘 봐. 보여지는 것만 다 봐. 멀리 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덕목에 힘쓰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무런 보일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무서운 말을 하는 하나님께서. 자, 9절. 아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가 이것을 뭐라고요? 행한즉.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더욱 힘써라. 뭐라고요? 이것을 행하라. 굳게 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힘쓰고 굳게 하고 이것을 행해.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실족지 아니한대요. 실족자 떠내려가지 아니한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가지 덕목 중에 이것을 위해서 힘써서 굳게 하고 장성케 하고 자라나게 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힘써서 굳게 하고 행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실족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위에 떠내려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은 달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비유.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다
다 초대장을 줘서 올 사람이 있는데 오지 않는 거야. 다 어디 갔어요? 오래니까 농사하러 가고, 나 바빠서 농사하러 가요. 나 바빠서 장사하러 갑니다. 그 종들을 보내는데 또 죽여서까지 또 보내네. 주인이 어떻게 해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아무나 데리고 와, 아무나. 그래서 여러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장애인이나 병든 자나 착한 자나 다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웠어. 마태복음 22장 집에 가서 보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임금이 와서 들어가 보니까 꽉 찼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야. 예복을.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주인이,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묶어 끌어다가 갖다 버리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 그럼 청함.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래서 선한 자, 악한 자 다 데리고 왔어요. 교회 안에. 꽉 찼어요. 그 부르심이 청함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무나 데리고 와서 교회에 채웠어요. 그게 청함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적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우리에게 뭐라 부르신가? 오늘 뭐라고요? 택하심에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합당한 삶. 그럼 여러분, 임금이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 예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의 의에 오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예복은 의의 옷뿐만 아니라 합당한 삶의 옷이 없었던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한번 띄워보세요. 골로새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뭐예요? 삶의 옷을 이렇게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을. 여러분, 예복이 뭐예요? 나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삶의 옷.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이야기합니다. 띄워보세요. 19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늘 행실로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마포 옷 입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하는 세마포 옷이.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바른 믿음의 삶이래요. 바른 믿음의 삶.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가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는 삶 속에 합당한 믿음의 삶, 부르심의 삶. 그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보세요. 죽은 믿음은 행하지 않는 믿음. 성경은 일관 있게 다 통일돼요. 세마포 옷이 성도도 옳은 행실, 삶이에요. 삶. 그 사도 바울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서신서 보세요. 사도 바울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삶을. 오늘 8가지 덕목 중에 내가 더욱 힘써서 애써서. 그래서 계시록 또 그 다음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뭐하는 자요? 빠는 자. 빠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자.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사람 회개하고, 여러분 내가 믿어요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야. 반드시 눈물과 콧물로 하나님께 흘리는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콧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이 생명나 영원한 소망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네가 실수해서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 그렇지 않으면 영적 소경에 빠지고 무너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나탐에 빠져서 감격과 감동도 없고 예배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그래서 오늘 11절 그거 뭐라고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이같이 하면 네가 더욱 힘써서 이 덕목을 지키려고 애쓰려 열매 맺으려 하면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넉넉히 들어간다. 이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늘의 상이 있다. 넉넉히 들어간 이런 자들은 넉넉히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고린전서 3장 15절 집에 가서 보세요.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불 가운데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반석에 집을 짓고 우리 각자 이 세상에서 집 짓는 자들이 하늘에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 우리가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쓴 공력들이 다 불로 태워진다. 하나님 불로 심판. 타지 않는 것들만 타지 않아야 돼요. 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 가운데 구원만 받은 거예요. 하임 목사님 구원만 받아도 되죠. 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만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을 쫓아 하늘의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 넉넉히 들어가는 상, 하늘의 상 받는. 불 가운데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의 상, 넉넉히. 그 목사님 이렇게 살 때 넘어짐은 없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 한번 시편 찾아봅시다. 시편 한번 띄워보세요. 시편 37장 24절.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넘어질 때 있어요. 우리가 넘어져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무너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입니다. 고린도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그냥 놔둬보세요.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심수 하나님 우리 뭘 보세요? 처음도 보시고 과정도 보세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심수어서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어떻게 겉사람은 낡아지잖아요. 요즘 제가 확실히 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젊은데 아니에요. 이 속병이 있어. 이 허리도 아프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도 안 펴져. 벌써 이렇게 손가락도 안 펴지고 어깨도 겉사람은 낡아져요. 저만 그래요?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져.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 고백한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뭘 고쳐서 사는 거야. 우리 고쳐 쓰는 거야. 우리는. 우리 속사람 그러나 날로 새로워져. 17절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우리가 영원한 거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뭐예요? 환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잠시 받는 환난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뭐 하라고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 놓치면 잠시 어려움도 주세요.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잠시 환난이다. 잠시. 다시 나를 보라보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사인이에요.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다 어떤 시험? 감당할 시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더욱더 찾으시는 사인이구나. 나가면 돼요. 그래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것 봅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십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 보려고 그래요. 성공, 축복, 돈,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지금. 근데 그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모든 것은 다 잠깐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잠깐만. 아는 분들은 많아지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면 무너집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네. 보이는 성공,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에 다 썩어질 것이. 근데 우리 뭘 보고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이 믿음의 덕목,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에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힘쓰세요라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서 일어설 수 있고 소경이 되지 않고 멀리 보는 자가 되고 정말 넉넉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돼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장애에 자꾸 빠집니까? 왜 자꾸 보여지는 대로 왜 흔들립니까?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사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 눈물도 나와요. 큰 목사로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기도. 볼 때마다 항상 감사도 하고 또 눈물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금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더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 바라보며 함께 일어나가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